그리고 오늘은 정말 아주 귀한 목사님을 우리가 오늘 강사로 모시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정말 귀한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오늘 우리 강사로 오신 우리 전도명 목사님과 저는 개인적인 깊은 교분은 없습니다. 서로 얼굴은 알고 그저 한두 차례 몇 차례 뵌 적은 있지만 그러나 저와 오래 교제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려서 브라질에 가셔서 그 어려서부터 상파울로 연합교회를 섬기셨어요. 교회 그저 학생부부터. 그리고 그 교회에서 EM 목사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EM 목사님으로 12년간을 섬기셨고, 그리고 작년도에 전교인의 공동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셨어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건 교회 역사에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얼마나 좋으면 본교회에서 자란, 학생부에서부터 자란 사람, 그리고 EM 목사님을 하시던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실 수 있을까. 그것만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또 우리 목사님과 제가 함께 식사하며 잠깐 말씀을 드려봤더니 선교에도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인이 또 의료 선교로 약 10년 이상을 그렇게 쭉 섬기셨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메디컬 닥터세요. 그런데 그 의료 선교를 하시는 가운데 목사님으로 헌신을 하게 되고요. 또 풀로에 와서 목회학 석사과정도 또 박사과정도 공부하시게 되고요. 아주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상파울로 연합교회,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브라질 갈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오늘 오셨는데 일부 예배 제가 드렸거든요. 말씀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2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부딪히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의 정말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생을 이 정도 살아보면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인생에 좋은 순간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순간들도 있다는 것을요. 고난과 역경, 시련,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치 농부들이 여름에 장마를 농사에 포함시켜서 농사를 계획하듯이, 또 어부가 바다에 나가면은 풍랑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듯이, 성경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것, 시험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또는 시험을 만나거든,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가만히 있는 우리를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살짝 터치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떨 때는 확 심하게 세게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끔 흔들어 보십니다. 그러면 본문에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 베드로가 살았을 당시에는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종교적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 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는 그런 핍박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적인 어려움, 그렇죠? 장사가 잘 안 되고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올 때는 빚이 점점 불어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가정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의 갈등, 고부 갈등, 또 연세가 많아서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을 또 여기 모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가 하면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풍에 걸려 쓰러지시도 하시고, 또 암 선고를 받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신장이 나빠서 일주일에 2번, 3번 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다양한 이런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울어라 슬퍼하라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랍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시험에 인하여 잠깐 근심은 하겠지만 그래도 크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언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고난과 시련이 없어야 기뻐하죠.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이 빨리 지나가야 그때에서 우리는 이젠 됐다, 평안을 되찾고 그리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억지를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설명해 주시고요, 어떨 때는 타협까지 해주시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힘까지, 능력까지 제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게 오늘 이 말씀에 기뻐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답은 바로 본문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제 성경 번역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 시련이라는 말은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듯이 시험은 곧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입니다. 바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은 순수한 당신의 의도를 상대방으로부터 의심받아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누구를 도와줬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영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도와줬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또는 누구를 정말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 사랑을 받아주질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당신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내 사랑을 받아주겠습니까? 정말 가슴을 열어서 내 심장이라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아탄한 적이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온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마 당신은 기꺼이 그 테스트에 응할 겁니다. 만약에 계단을 100개 되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라, 기어올라가면 내가 당신의 의도를 진심을 믿겠다,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아마 당신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으로 계단 100개를 기어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아프겠지요, 무릎에서 피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의 진실을, 나의 믿음을, 나의 사랑을 알아만 준다면은, 증명만 할 수 있다면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테스트에 응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받아들이신다면은 당신의 자세는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방식이고 윤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를 다 걸고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여인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100번, 1000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고백을 했어요. 그 여인한테.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가만히 듣고서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런 답을 듣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존재를 다 걸고 사랑을 고백하면은 10중 8구 내가 듣기 원하는 답은 그 여인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우리가 글쎄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네.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계명 중에 가장 으뜸가는 것이 어떤 계명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똑같이 사랑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고 반드시 그 다음에는 그 고백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이 따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고백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기에 내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너에게 보내주니, 행동을 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누구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행동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전화라도 빨리 먼저 걸려고 하고, 편지라도 쓰려고 하고, 꽃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한단 말이에요. 약속의 장소의 시간에 먼저 가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몸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좌를 놔두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증명하신 거예요. 말로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다. 행동으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물론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트라이얼을 말하는 거죠. 테스트해 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스스로에게 반드시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욥은 재산과 가족, 건강 다 잃어도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장담을 하셨어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어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두 인격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믿음은 믿음으로. 바로 시험을 당할 때 이제야말로 그동안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하던 고백을 행동으로 증명할 때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다시 가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게 나오죠. 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봅니다. 필레오든 아가페든 관계없이 3번 질문에 베드로가 3번 사랑한다고 답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하세요. 이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고백의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은 반드시 행동으로서 증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거든 여러분은 이제 시험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이제 행동으로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당신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최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지만 저는 지난 12년 동안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6개월 전에 공동회를 거쳐서 3분의 2 이상의 찬송표를 받아 담임이 됐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께서 12년 동안 저를 쭉 살피시다가 영적인 리더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담임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책임감이 무겁던지요. 또 한편으로는 흐뭇했어요. 아,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성도님들이.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만 받아도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흐뭇하더라고요. 하물며 주님께서 온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그 기쁨을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흔드심을 은근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좀 더 성숙한 교인의 모습이에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시련, 시험 오면은 피할 생각만 해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회라고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가 쨍쨍 내려쬐면은 양산을 쓰면 되는 것이고, 비가 내리거든 우산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산이나 우산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색깔만 다르다 뿐이지. 그러고서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양산을 쓰든 우산을 쓰든 우리는 우리가 목적지로 삼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 고기잡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어부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기 전에 은근히 폭풍이 있기를 기다린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폭풍이 있으면 배를 못 잡지 않느냐, 배가 위험하지 않느냐. 물론 너무 세서 항구에 배나 집들을 날릴 정도가 아니라 적당한 폭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글 쓴 분에 의하면은 이게 폭풍이 와서 이 바다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줘야 바닷물을 밑에 있던 플랑크톤들이 수면으로 올라온답니다. 윗부분으로. 그러면 그것들을 잡아먹으려고 고기가 몰린대요, 고기떼가. 그래서 어부들은 은근히 적당한 폭풍이 일어나줘야 나갔다가 정말 가득 만선과 풍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적당한 폭풍을 기다려야 돼요. 바다에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할게요. 우리 알바트로스라는 새 알죠? 큰 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날개를 가진 새로 유명합니다. 날개를 피면 한 3.5m 된다고 그래요. 그거는 성인이 양쪽 팔을 쭉 벌리고 둘이 옆으로 나란히 서는 길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날개죠. 이 새가 또 유명한 것은 이 폭풍을 타고 나르는 새예요. 폭풍을. 거센 바람과 파도가 이렇게 격렬하게 부딪히면은 거기에서 상승 기류가 생긴답니다. 바람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타고 나르는 새예요.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는 폭풍이 있는 곳을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에 500km를 나를 수 있고요, 어떨 때는 3만 km를 논스톱으로 날기도 하는 알바트로스 새도 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는,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신다면 인생의 먹구름이 그리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흔드시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흔드시면요, 쓰러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억지 부리실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우리는 근심해요. 그러나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게 되는데 최소한 4가지의 감정을 체험합니다. 첫 번째 감정은 후회입니다. 그때 하지 말걸.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나는 지금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옵니다. 또 하나님이 흔드시면요, 혼동이 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신 거야? 혼동이 와요. 의심이 와요. 3번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나 이러다가 내 재산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건강,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떡하지? 두려움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분노예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지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거의 폐인이 되는 사람까지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면요, 처음에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견고한 믿음이 가지고 확신이 있는 것 같아도 시험이 다가오면 후회하거나 혼동스러워하거나 겁먹거나 화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흔들어 대시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넘어지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근심합니다. 현기증이 생기고요, 토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넘어졌거든 얼른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잠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한다고 에이구 이 믿음도 없는 놈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잠깐 근심하는 거 그건 내추럴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브라질에서 어렸을 때 자라서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잘하지는 않지만 축구를 좋아합니다. 지금 요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들이 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는 팀에 다 모여 있죠. 거기 브라질 축구 선수도 있어요. 네이마르라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이 젊은 친구가 뭐로 유명하냐면은 잘 넘어지는 거로 유명해요. 상대방이 태클만 걸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한 게임에 어떤 때는 20번 이상 넘어져요. 그런데 이 친구는 넘어지는 숫자만큼 또 일어나요, 빨리. 그래서 결국은 골을 넣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게임에서 한 게임에 골을 2골인가 3골을 넣었어요. 빨리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돼요. 퇴장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실 때 우리 넘어져요. 그러나 빨리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금방 일어나시면 됩니다.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화도 내고 짜증도 부려보다가 이게 아니지 하고 빨리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이렇게 흔드시는가? 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가? 어느 경우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시는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장담은 못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을 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니까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구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슬쩍 흔들어 보십니다. 여러분, 지진, 지금 네팔에서도 지진이 났고 이 캘리포니아도 뭐 지진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지진이 무엇입니까? 지진은 땅을 흔들어서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새로운 질서를
설립하는 자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흔들어서 새로운 질서를 다시 성립하고 뒤죽박죽이 된 우선순위를 재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뇌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실현을 당할 때 제일 빨리 변화를 한대요. 특히 생과 사가 엇갈리는 순간, 그때 되면 뇌는 엄청나게 사정없이 변한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눈으로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 변했어.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옛날에는 뭐 그냥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그냥 뭐 이런 데 잘 다니고 그러던 사람인데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사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주실 때 새로운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야, 가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교회가, 이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모임이라는 걸 내가 몰랐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조금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안주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또 현상 유지하려고 합니다. 받은 축복만 잘 관리하면 된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질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서라도 우리 스스로 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실 줄 아세요? 저는 자전거 탈 줄 압니다. 두 발로 그냥 페달을 막 쥐어서 가죠. 힘들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면 힘이 안 들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는 누가 뒤에서 밀어주거나 아니면 당신은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리막길 갈 때는 편해요. 발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아무 걱정도 없다, 장사도 잘 된다, 그때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전거의 속도가 지금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은 전쟁터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이 만약에 전쟁터에 부하들과 함께 나갔다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정도면 됐지 했기 때문에 자기 속임수에 스스로 빠진 겁니다. 그런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을 가끔 흔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할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혹시 뒤바뀌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이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구나. 성찰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조심하고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방향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의 이렇게 코끼리처럼 이렇게 하고서는 몇 바퀴 막 돌고서는 하는 그런 놀이 있었죠. 그러면 어지러워가지고 이게 동서남북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러는 걸 보면서 좋아하고 또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을 할 때도요, 선수가 공만 쫓아다니면은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공을 몰면서도 항상 상대방의 골을 주시하여야 그래야 가서 결국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흔드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죄를 져서 지금 죄가를 치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흔드시는지 그 정도의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흔드시는구나 생각하면요, 방향 감각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즉 뭐냐면은 십자가의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눈을 초점을 맞추고 있냐에 따라서 몸이 따라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련을 극복하겠다고 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당장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런데도 아직 아파요. 아직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치 에브리데이에서는 이 와이파이가 하나님과 잘 안 터져가고 이게 안 되나 보다. 딴 데로 가자. 잘 터진 데로 가자. 그러다가 어떨 때는 무당한테 가는 사람도 있고요,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사이비 종교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아플 때, 힘들 때 우리가 쳐다봐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예요. 주님이에요. 여러분, 2004년도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이쪽에 포로렌치 쪽에 살고 계셨는데 아침에 산보 나오셔서 길을 건너시다가 그만 차에 치여서 두 분이 즉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아버님 어머님이요. 그러고 나더니 조금 있더니 저희 재수 씨가 취장암에 걸려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있더니 제 아내가 암이 2개를 걸려가지고 큰 수술 2개를 받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또 아파요. 갑자기 또 조카가 아프기도 하고, 막 파도가 와서 제 뺨을 한번 딱 때리고 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엔 더 큰 파도가 오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저희 매부 되시는 우리 김대현 장로님하고 저희 누님이, 제가 그때 풀로에서 공부하느라고 여기 와서 잠깐 살고 있었거든요. 저를 찾아오더니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저희 둘째, 큰형님, 둘째 형님, 저희 누님, 저 막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가정에서 우리가 울면서 그냥 강범산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매주마다 있었는데요. 그것이 2년, 길어야 3년 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 지나고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문 전체를 흔드셨던 거예요. 그때 우리는 땅만 보고 울지는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지금 흔들고 계시다면요, 딴 데 보지 마세요.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 기억나시죠? 요나가 하나님이 저리로 가라 하는데 정반대 길로 갔죠. 그러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풍랑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요나를 흔들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을 흔들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십자가를 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아픔이 사라져 주질 않아요. 고난이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이 어려움을 물러가게 하지 않게 하십니까? 그럴 때 저에게 은혜를 줬던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1장인데요. 제가 그냥 간단히 읽고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놋뱀 사건이 있어요. 놋뱀 사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컴플레인합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러자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에이, 은혜도 모르는 이 배은만득한 자식들. 그래가지고 독사뱀들을 보내, 불뱀을 보내죠. 그래서 그 독사뱀들에게 물려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서, 모세요, 중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잘 말씀드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뱀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게 민수기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냐면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보고 치유를 얻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이 독사들 좀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제 독사를 다 물리쳐 주리라. 독사뿐만 아니에요. 하여간 독 없는 뱀도, 하여간 뱀만 보면 지금 막 소름이 끼치니까요. 경기가 나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뱀만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나 하여간 지렁이만 봐도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물리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뱀도 물려주고 뱀도 물려주고 지렁이도 다 그냥 물리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노수를 만든 뱀을 세우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사자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래도 또 하필이면 또 뱀이에요. 뱀을 세워놓고 그걸 보려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꼴이지 이게. 그러나 그 불평 가운데서도 아직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의 대가는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기 원하셨겠죠. 그러나 구원의 길은 독사뱀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볼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프시죠? 근데 그 아픔이 안 사라지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아픔을 안 걷어주시나? 사도 바울이 몸에 어떤 가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은혜가 족하다. 지금 너무 힘들죠? 근데 그 힘들어서 빨리 해방되고 싶은데 그럴 낌새가 안 보이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보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려는 거예요. 아픔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시는 하나님,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주님이 당신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고난과 시험과 아픔은 계속 존재할지언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행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이 이 수평으로 놓여 있을 때,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북쪽 자극을 가리기 전까지는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북쪽을 향하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지도 몰라요. 계속 흔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이 방향 감각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을 올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조금 여기 부록으로 추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거 당해봤습니다. 우리를 막 흔들어 놓고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무심한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결국은 지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수긍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인간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이 뭐였습니까? 인간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은 결국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이었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어떠한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문제는 그 고백을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 순종과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거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셨다면 비록 당신에겐 가장 큰 문제겠지만, 가장 큰 고난이겠지만, 당신의 그 작은 문제, 고난, 시련 하나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시련이 다가오거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흔들어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첫째,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 기뻐하자. 둘째, 현재 내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구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 삶의 방향에 문제가 있구나. 다른 것 보지 말고 이제는 정말 십자가를 봐야 될 때구나. 그래서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저와 철치 에브리데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말씀 그저 듣고 흘리시지 말고요, 가슴에 꼭 새겨두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서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들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찬양드리고요, 마지막 후렴 부분 때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마지막 마치면 기도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주를 바라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더 한 번 용기를 얻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이처럼 드릴 수 있고 보고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은 예물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숫자도 물질도 아닌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껏 축복하여서 주님 원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 축복하여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 한번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